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1절, 제목은 예수 부활을 전파하자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웰링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전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당시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런던과 모든 국민들은 전쟁터에서 승전보가 날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전선 어털리에서 서로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당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치열했었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누가 질 것인가? 내 아들 내 남편은 무사할 수 있을까? 답답하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전선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영국군이 나폴레옹 군대에 참패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소식입니다. 이 슬픔의 소식은 온 런던 시민들을 탄식의 도가니로 만들어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깊은 밤을 보내고 난 다음 날 새벽 전선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웰링턴 장군의 군대가 참패한 것이 아니고 나폴레옹 군대가 참패를 당했다는 그런 낭보였습니다. 이 워털루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왕으로부터 패배를 당하죠. 어제 전해진 소식은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짙은 안개만큼이나 침울했던 런던은 갑자기 기쁨과 환희의 도시로 바뀌게 되었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며 함께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은 희망과 기쁨과 승리의 소식이 되었던 거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믿는 자가 죄가 용서가 되었고 주님의 빈무도의 부활 소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 터툴리안은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태가 십자가 언덕이 있는 예루살렘이다 한다고 하면은 예루살렘이죠. 한다면은 그리스의 아테네는 철학이 태어난 도시다. 그렇게 이제 답을 정리하고 있죠. 아테네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그림 볼까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제자 플라톤은 스승이 사형당한 후 정치적 야망을 버리고 철학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아테네 근교에 오늘날 대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설립을 합니다. 이 아카데미에서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입학하여 공부한 후 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성을 대표하는 도시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 그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 쭉 가서 여기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는 빌립보성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리스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거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경청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잘 돌보게 하고 자신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드디어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는 똑같은 말이죠.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소위 지성의 도성에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것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부활을 모르는 아덴은 우상도시였어요. 16절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데네가 아주 그냥 우상도시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성, 지식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우상숭배로 이끌어간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 곧 아덴시의 종교회의가 열리던 곳에서 그런 이렇게 외쳤죠.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랬어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 이제 이렇게 참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사진도 찍고 이게 아레오바고 언덕이고 저 뒤로 보는 것이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것이 아덴의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후일에 하나님을 떠난 지성은 곧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 가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덴시의 우상을 보고 격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아덴의 지식인들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덴시에 가면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자리 잡은 파르테논 신전, 아주 유명하죠. 이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이제 파르테논 신전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당과 신전 재단이 자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참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데네. 아데네라는 말은 도시명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로마식으로는 아데네를 미네르바다 그런 말을 해요. 아데네 혹은 미네르바는 지혜의 여신이요 학문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학문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도 우상이 된다는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서 자식들이 고2, 고3이 되면은 부모가 나서서 자녀들의 교회 생활이나 활동을 막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니 이미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거부하고 신앙을 등진다면은 자녀들이 아무리 명문대학에 진학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겁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자녀들을 지식의 우상, 성공의 우상에 갖다 바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그랬죠.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러므로 철학은 인생의 해답이 아닙니다. 지성도 인생의 해답이 아니죠. 오직 가스펠, 복음만이 영성만이 해답이에요. 복음, 가스펠, 영성, 스플리천. 얼마 전에 천국에 가신 이어른 교수가 예수 믿고 나서 딸 이민아가 이제 전도를 했죠. 그래서 이어른 교수가 예수 믿었는데 그분 지성인이죠. 근데 그분이 이 글을 남겼어요. 책을 썼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 나는 책을 이제 소개하고 세상 떠나 천국으로 가셨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아덴시가 필요했던 것은 사망 권세기 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인 지옥의 해를 받지 않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으로 죄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보았다라고 고백한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뭐 니체니 무슨 뭐 전부 다 그렇죠. 무신론자들. 철학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자유와 참 평안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라고 간증한 사람이 있습니까? 까미니 무슨 하이데거니 차이는 다 전부 지옥으로 내려갔어요. 죽음 건너편에 부활 생명 천국의 확실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 대한 완벽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질문하셨고요. 성경에 의하면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보장된 사건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부활의 시간까지는 그저 잠자는 안식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세상 떠났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갔고 천국에 갔고 육신은 그냥 안식, 잠자는 거죠. 잠잔다는 것은 깨울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부활은 즉 깨어남이에요. 부활은 깨어남이다. 우리 중에 누가 잠자리에 들면은 울고불고 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들음은 깨어나니 다음날 아침까지 안식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도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동일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도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의 필요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을 아덴에 전파했습니다. 17, 18절을 가볼까요? 이거는 이제 나사로가 부활한 내용이고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부활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전파하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그 유명한 예수 다시 사셨네.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신성, 인성, 주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죠. 12사도들은 주님의 보혈을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맨 마지막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 재판정이며 토론장인 아레오바고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을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고통을 삶으로부터 도피, 곧 에피쿠로스는 뭔가 아닌 쾌락이에요. 쾌락주의. 그래서 감각, 경험 중시. 이에 반해서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 이성을 중시하고 고통을 감수하며 죽음의 운명으로 그냥 수용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은 제우스 신을 아주 섬겼습니다. 에피큐리안 학파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차라리 쾌락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에피큐로스하고 스토아 학파하고는 상반돼요. 상반되는 걸 주장을 하는 거죠. 둘 다 이제 그 신들을 믿죠. 이제 뭐 제우스가 되었던 무슨 쾌락의 신을 믿던. 그래서 에피큐리안 학파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고 차라리 쾌락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라. 뭐 노세 젊은 노세 그런 거죠. 근데 이들과 논쟁하며 바울은 무엇을 증거했다고 했습니까? 철학이 아닌 예수 부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에서 바울의 철학적 식견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쟁론하였다는 것은 바울이 상당한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아테네에는
철학자들이 준비를 갖추고 논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광장이나 시장, 곧 아고라지요. 아고라. 거리에서 항상 논쟁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을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방신을 전하는 자다. 그들은 바울을 새로운 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한 이방신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부활은 아나스타시스. 근데 예수라는 이거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 예수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배우자가 부활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예수라는 신의 배우자 여신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참. 예. 아나스타시스, 부활인데.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나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아주 생소했던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 곧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명사는 영원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일반인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에는 다시라는 라이징, 살아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나사로, 나도 죽잖아요. 부활이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아나스타시스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영생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가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 3일 후에 부활을 예고하셨죠. 오랜 후가 아니라 단 사흘 후에 다시 사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당시에는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가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단어는 에케르타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도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믿는 자는 똑같이 이 부활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 첫 열매고 우리는 다음 열매가 되는 거죠. 욥기서 1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 옛날 욥기서에 보면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욥은이라는 분은 모세하고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인카네이션이라는 성육신을 벌써 예언한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된 거지만은. 그리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위에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것은 인카네이션.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성육신 하신 거죠. 이거는 천국에서 이제 욥이 들어가서 볼 것을 이제 예언한 거죠. 성경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책입니다. 빈 무덤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것이 인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종교가 신앙의 대상이 있죠. 불교의 대상은 석가입니다. 80세에 죽었어요. 자, 이 첫 번째가 석가죠. 80세에 죽었어요. 유교는 대상이 공자인데 73세에 죽었습니다. 또 이슬람교는 대상이 마호멧인데 63세에 죽었어요. 기독교는 대상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장사하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진시황제, 무슨 용마, 무슨 이제 용마 갱룡인가 무슨 거에서 이 지하에다가 묻어놓고 그랬잖아요. 진시황제 무덤. 무덤 뭘까요?
위에는 스핑크스. 이게 스핑크스가 이게 피라미시 무덤이에요. 이거는 진시황제 무덤이고. 근데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죠. 전 세계에 5구의 미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5구의 미라가 있는데 인간에게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미라는 러시아의 레닌 볼까요? 그림을 러시아의 레닌, 중공의 모택동, 월남의 호지명,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입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모두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산당들이 독재 체제를 유지를 위해서 우상놀이에 불과한 거예요. 북한의 최대 명절은 지난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게 태양절이라는 거예요. 김일성 생일이라고 그러죠. 탄생 110년을 행사를 기념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진 나왔거든요, 이거를. 근데 보니까는 김정은이 그 젊은 애가 할아버지 모습으로 하얀 둥근 주름 모자를 쓰고 백두혈통 정통이다 하면서 그 주장하지만 이건 독재자로서 세습을 위한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다 정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육체의 부활 전파와 소수의 민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둘로 나눌 수가 있죠. 첫째는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육체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육체와 완전히 다른 부활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특징은 부활 육체에서 나타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죠. 엠마오 제자도 몰랐죠. 토마도 역시 그날 빠졌기 때문에 몰랐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집 안으로. 갑자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이때는. 이 모습이에요. 이때 도마가 빠졌죠. 도마가 빠졌어요, 이때. 그래서 손과 발을 다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신성을 입으신 영적인 부활체가 아주 신기한 모습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요. 어떤 벽이라든지 공간, 그걸 다 문은 걸어 잠그는데도 쑥 들어오신 거예요. 강난한 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예수를 보고 있었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중력을 법칙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그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갈릴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하더니 이제 예수님은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그래 이제 천사가 가르쳐 주죠.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런 모습이죠.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거예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떠오르시죠. 영적 몸으로 변한 영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변화된 육체를 말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그 말은 라틴어로 말은 육체적으로 살을 뜻하는 카르누스라에서 온 말인데 성육신은 육신이 되었다. 인카르누스.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살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고기가 있느냐? 그래 물으셔요. 그리고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다짐하시죠. 요한 애들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신령한 육체적인 부활이셨음을 증명한 말입니다. 예수님 물고기를 다 드시고 다 소화시키고 베드로와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서 잡수였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신령한 육체적 부활이었음을 증명하죠. 동시에 부활한 형체도 먹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다 이걸 드셔야 전부 다 이제 물고기를 다 드시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천국의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열매들은 천국의 사람들을 위하는 거죠.
물론 이 땅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먹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는 즐거움으로 장치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가면은 이 땅에 먹는 것 좀 똑같이 먹어요. 요한일서 4장 2절을 가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면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시인할 거죠.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란 소위 영주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등한 신이 아니라 그러면은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일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또 호상이라는 거예요. 이단이 여기에 속하며 니골라당이 바로 이들입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게 니골라당. 이걸 볼까요? 저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당을 적어가지고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들이 구원파고 이것들이 말하자면은 그 신천지 이만이에요. 그럼 이들은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육체 재림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회개도 없고 뭐 그래요. 이렇게 이단에 빠지면은 지옥으로 갑니다. 두 번째는 아덴의 반응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아덴은 반응이 조롱과 야위로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나왔어요. 32절 가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마치 롯의 사위처럼 유황불 심판을 농담으로 여긴 것과 똑같죠. 그다음 결신의 보류죠. 결신, 보류하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연구해보고 좀 더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다들 경험하셨지만은 누군가에게 오래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한 40년 전에. 그 40년 지난 다음에 이제는 할배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데 이제 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은요. 그 생각을 또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의 불씨가 있습니다. 34절 가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더라. 참.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가 관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 몇 사람이 그들이 바로 아덴의 생명의 희망의 불씨가 되었던 거죠. 아데네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한순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처음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처음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좋게요. 한 나라의 변화, 한 도시의 변화, 한 일터의 변화는 언제나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저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하면은 족합니다. 그 몇 사람이 확실히 변하고 그 몇 사람이 확실히 복음의 희망을 붙들고 살면 마침내 거대한 도시의 변혁, 민족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던 6월절 명절 기간에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몇 헬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선포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그림이 참 너무 충격적이죠.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물을 줘서 자라게 나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 헬라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제 이루시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겠다는 선언이죠. 바울 역시도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 작고 힘없는 소수의 믿는 자들 통해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 수많은 열매를 예수님이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을 때 그때 미국을 다녀올 때 아시아나항공 A380을 탔습니다. 이런 비행기예요. 이런 비행기.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로 500명이 타는 2층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트랩을 거쳐 타고 내릴 때 비행기는 가만히 있고 작은 토잉카가 활주로로 향해서 끌고 갑니다. 이 비행기가요. 그러니까 이 싣고 내릴 때는 타고 내릴 때는 이렇게 이 엔진이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토잉카 이제 이 차가 이제 말하는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차가 그 활주로까지 끌고 갑니다. 그게 토잉카라 그래요. 그다음에 비로소 자기 엄청난 제트 엔진의 힘으로 날아옵니다. 우리는 부산에 살지만은 저는 몇 번 가봤어요. 미군 항공모함이 자주 정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선대 무도 그쪽으로 군부대 한번 갔었습니다. 이렇게 항공모함이. 지금도 항공모함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망원경 하나 가지고 신선대 무도 뒷산에 내려다 꼭 이렇게 보여요. 똑같이 아주. 망원경 가지고 보니까는요. 아유, 엄청나요. 근데 부산에 항공모함이 자주 정박을 하는데 그 항공모함이 부두에 가까이 오자 작은 예인선들이 네 척이 달라붙어 가지고 한쪽엔 밀고 한쪽엔 땡기고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부두에 접안을 시킵니다. 전보 비행기가 되었던 항공모함이었던 아무리 커도 작은 것이 끌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력을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사는 게가 낫다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크고 많고 높아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고 천국의 생명이 있어야 참 권세와 능력과 소망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바된 썩지 않은 육체의 소망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부활은 희망입니다. 모쪼록 2022년도 사도행전 17장의 바울처럼 예수 부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